시편 3000년을 이어온 마음의 노래.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신가요?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연히 한 권의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3000년 전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시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시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시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시집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시편, 한자로 시시의 편편을 쓰죠. 말 그대로 시들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름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시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작성되었으며 기원전 5세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대성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즉,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써내려간 마음의 기록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떨렸던 마음,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이 모든 감정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시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죠? 기쁨, 슬픔, 분노, 절망, 감사, 원망. 시편에는 이 모든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완전한 평안과 신뢰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을 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절망의 극치를 달리는 외침이죠. 이 대비가 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특히 시편 73편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솔직한 질문을 던져요. 현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더니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시편이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절마다 반드시 야훼의 율법,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편도 있어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죠. 대부분의 시편은 이런 패턴을 따라가요. 1. 문제나 상황 제시. 2. 하나님께 부르짖음. 3.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4. 감사와 찬양. 이 구조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죠. 시편 30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표현인가요? 밤새 울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정말로 조금은 괜찮아져요. 이런 인간의 회복 능력을 시편 기자들은 3000년 전에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이런 상황들에서 말이죠. 불안할 때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감사할 때 시편 136편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26번 반복되는 시편도 있어요. 감사가 넘칠 때 읽으면 정말 좋아요. 화가 날 때 시편에는 원수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편의 패턴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시작해도 대부분 희망으로 끝나요. 이게 바로 시편이 주는 치유의 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시편은 3000년 전부터 이런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편을 읽어야 할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감정에 맞춰 읽기. 기쁠 때는 찬양 시편을, 슬플 때는 탄식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감정의 백과사전 같아요. 둘째, 천천히 읽기. 시편은 시예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한 구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셋째, 내 이야기로 읽기.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로 읽어보세요. 놀랍도록 현재적이라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넷째, 소리내어 읽기. 시편은 원래 노래였어요.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저는 특히 힘들 때 시편 121편을 자주 읽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읽을 때마다 정말 위로받거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3000년 전 사람들과 지금 내가 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시편 저자들은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멸망을 선포하며 응보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현실은 전통적인 가르침과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솔직함이 시편의 매력이에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요.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다룬 최고의 문학작품이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도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 감사할 일이 생긴 분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 좋은 문학작품을 읽고 싶으신 분들, 시편 1편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린 시편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3000년을 이어온 마음의 노래, 시편.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편을 읽으면 좋을지 시편별 가이드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